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체험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라는 의미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도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것, 그것이 영적인 체험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것이 바로 내가 거듭난 체험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체험이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자녀가 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실제적인 삶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삶입니다. 말씀의 종교이고 체험의 종교인데 이 삶은 우리가 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삶에 적용해야 될 그런 삶의 방침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견고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 이 뜻이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과 은혜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참 중요한 이슈고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신앙생활은 더 기쁨이 넘치고,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맛볼 때 그 신앙생활, 그 믿음생활은 더 즐겁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맛을 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오늘 바라기는, 또 축복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계속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며 승리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월 2일 주일날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설교 제목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제가 막 좀 답답해했죠. 준비한 것은 10가지였는데 4가지밖에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막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실 물도 없었고 제대로 잘 곳도 쉴 집도 없었습니다. 적당한 온도와 평탄한 길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민수기 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삶이었지만은 그곳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건너야 하고, 적이 있을 때 어떻게 싸워야 하고, 물이 없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두려울 때는 담대하라고 말씀을 통해 용기를 주셨어요. 외로울 때는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지만은 하나님 말씀 하나로
이스라엘을 다 채우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아무것도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소망이 없을 때, 홍해와 같은 큰 어려움과 또 삶이 흔들릴 때,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에게 용기와 평안과 승리를 주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다 껍데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신학 다닐 때에 책 제목 중에 하나가 껍데기 신앙은 가라, 이 제목이 있어요. 이야, 무시무시한 제목 아닙니까? 껍데기 신앙은 가라.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만히 저 자신의 믿음을 생각하고 저 자신의 살아온 그 과거의 삶과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도 계속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볼 때, 이야, 거칠애와 껍데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3대 4대 오래 하면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더욱더 열매 맺게 되고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더욱더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사는 게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방황하고 당황할 때에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월 2일 날 설교 때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알기 위해, 그 길을 깨닫고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제가 예로 드렸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다 있고 구원에 이르는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이 얼마나 명확해지는지도 성경 말씀에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돼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모든 구원과 관련되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길도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확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땅이 더 견고하게 다져지는 것처럼 구원 얻는 길뿐만 아니고 구원 얻은 자가 그 구원 얻은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다 나와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교훈하시고
때로는 바르게 하시고 때로는 의로 교육하시며 결국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게 된 이유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내 영이 정말로 피폐해져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을 때에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한다 그랬죠. 그래서는 이 시편 19편 7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부활주일날 주로 설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그 메시지를 주로 많이 전하죠. 그러나 저는 부활주일날 그 메시지뿐만 아니고 꼭 시편 19편 7절 말씀을 추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장차 나중에 미래에 죽어서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그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살아있을 동안에 내 영이 그야말로 죽음의 처지에 있고 내 삶이 그야말로 사망의 처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시고 소성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내가 주저앉아 있고 힘이 없고 그야말로 죽은 것처럼 내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좀 추가적으로 오늘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또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의 길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길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구약의 그 역사서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히스토리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그것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당할 때도 있고 슬픔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 박 장로님 어머니 소천하셔서 천국 환송 예배 때 메시지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사람의 말로는 다 위로할 수 없어요. 그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사람의 말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19편 50절에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한 7년여 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LA로 올라가면서 차 안에서 복음 방송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환경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때로는 제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나 앞이 캄캄하고 하나님 why me?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막 제 마음이 복잡하고 그럴 때 그 방송의 전파를 통해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저에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 말씀이 제 심령을 수술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제 마음 가운데 위로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을 저는 운전하면서 그 차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친한 친구가 와서 힘내라 힘내라 같이 나가자 내가 밥 사줄게 같이 한번 여행 가자. 여러분 큰 힘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가 부족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격려의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요. 또 돌아서면은 내 마음에 고난이 찾아와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더라도 위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데 때로는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고 고난의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훌쩍 여행 떠난다고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돌아다닌다고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특별히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펴서 계속 반복하십시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능력의 말씀이 있고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건 구약에서 어디서 봤는데? 야, 신약에도 이 말씀이 있네? 그러면서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되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이 능력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늘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표현하는 표현이나 생각의 이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해도 신앙의 초신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전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성령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 말씀.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나를 하나님께서 꾸짖으세요. 책망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 말씀 받기 싫어요. 이 말씀대로 행하기 싫어요. 그런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이 이대로 받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 훈련을 할 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커져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자그마한 일 때문에 흔들리던 믿음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하게 내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음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성도들은
어디에서 자라가야 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말이 좀 많아져야 돼요. 이 말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아이고 목사님 주책입니다. 이 나이 들어가지고 말이 많아 주책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책의 말 많아지지 마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드리기만 하면은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돼요. 건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 얘기 나와야 돼요. 건드리기만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이 어제도 토요 기도회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 가운데 정말 다 신앙적인 얘기예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식사 교제하실 때 보면은 큐티하자 그러시고 말씀 묵상한 은혜를 나누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참 보기가 좋고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과 성숙,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지식도 커지고 우리의 신앙도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많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기쁨이 없어요. 염려와 불안이 많을 때 기쁨이 사라지고 그 불안에 엄습당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없을 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지 못하십니까?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 주의 말씀을 먹지 않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요. 그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뭔가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내 안에 들어오고 기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나를 자꾸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죄와 악한 것들을 멀리하게 만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마치었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 평강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더 밀려와요. 파도같이 밀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가 밀려와요. 그리고 평강이 밀려와요. 왜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뿐만 아니고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더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분주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일하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말씀의 바닷속에 붕덩 빠져서 늘 승리하며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묵상의 은혜를 맛보는 삶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종합적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고 이 두 가지 부분의 두 말씀에 특별히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매일 읽고 묵상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실래요? 시편 1편 1절 2절만 한번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무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죠. 에쉐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에쉐르라는 것은 아슐레라는 것이 원래 원형이에요. 아니, 아슐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에쉐르가 원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슐레라는 단어는 그냥 복 있습니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말 복되도다라고 할 때에 표현한 그 표현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아슐레, 바로 이 원형은 에쉐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고귀하고 값지게 생각하셔서 진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정말 너는 내가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에슐레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1절에 나오는 내용을 오늘 생략하고 2절 보세요. 결국 이런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결국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에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묵상은 바로 하가라는 단어가 원형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묵상한다, 하가라는 이 단어는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 중얼거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왔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3절, 4절, 5절, 6절에는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7절,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뭐 하라고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여호수아의 관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어떻게 하라는 전략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담당한 사명의 성공의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의 준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에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에 형통과 평탄과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의 율법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전략과 전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그 기록한 대로 지키며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모든 삶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승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주신 게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그 말씀을 1장 8절에도 주셨죠. 여기도 뭐가 나왔습니까? 묵상하여. 여기도 묵상이라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새기고. 그러니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여. 여러분, 이 묵상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죠. 단지 단순하게 그 소식을, 그 사실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묵상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으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가라는 그 의미가 묵상하여라는 이 원형의 하가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전부 다 근거로 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가라는 묵상하다는 말씀의 의미가 성경의 여러 군데에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종합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묵상한다라는 하가의 의미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의미가 하가라는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장 8절이 그 말씀이죠.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가 된 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안과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가라는 말씀의 의미는 잘게 읊조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편 63편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 읊조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늘 고백하는 것. 여러분, 새가 지저귀듯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반복하며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 넣는 것. 이게 바로 하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59장 11절 말씀 보니까 신음하다, 슬퍼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 이사야서 59장 말씀은 선지자가 그 악한 백성들의 죄악을 규탄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자신들의 허물과 정의 없음을 보고 슬퍼하는 그 장면이 59장에 나와요. 이때 하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이때의 하가라는 묵상의 의미는 회개한다라는 의미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 묵상한다라는 말씀 속에는 회개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28절에는요.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깊이 생각하고 답하지만 악인은 생각하지 않고 악을 쏟아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단어 속에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깊이 생각한다.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한다. 그 의미가 이 때로는 하가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또 한 가지는 시편 2편 1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가에는 계획하다, 계략을 세우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꾸미는 헛된 일을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하가, 꾸미다, 계획하다. 그러니까 이 하가의 방향, 이 묵상의 방향과 원래 다른 의미가 이들에게는 있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엉뚱한 것을 계획하고 엉뚱한 계략과 책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에는 으르렁거리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라고 이사야 31장 4절에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사야 31장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어른거리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마치 사자가 다른 맹수에게 이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른거리듯이 하가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전투력인 그 모습을 가지고 어른거리며 말씀을 붙잡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가 말씀 묵상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 묵상이라는 하가라는 의미가 이렇게 많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서 말씀 묵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의 형통한 삶의 근원이 하가예요. 말씀을 읊조리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하가예요.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돌이키는 회개와 반성이 하가예요. 말과 행동에 앞서서 늘 말씀에 기대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하가예요. 말씀과 더불어서 내 앞에 놓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워가는 계획이 하가예요.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르렁거리며 말씀을 지키려고 묵상하는 것이 하가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삶, 하가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을 할 때에, 하가의 말씀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달다고, 이렇게 꿀보다 더 달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올 것이고 말씀 묵상을 통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